3년쯤 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TV 방영되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영화로 제작한 것들인데요. 오늘 그 영화의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설교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근희라고 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계신데 이 주인공의 이름도 제가 알기로 이근희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고려대학교 전기전자 전파공학부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국제그룹인 퀄컴이라는 데서 수석연구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 고생을 하다가 어렵게 딸 아이를 하나 낳게 되어집니다. 딸 아이를 낳고 아내와 딸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날 남편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든 항암 치료의 기간을 보내다가 이근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했었는데요.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이 아들 이근희 집사님 생일날 어머니는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항암 치료가 종료된 날,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을 때 이 아내분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망가진 가정, 무너진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망가진 가정, 고난 속에서 하염없이 깨어져 가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정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도대체 이런 가정은 어떻게 회복되어 갈까? 그리고 하필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의 자리로 이들을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영화의 예고편 같은 짧은 클립을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또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 배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4기 대장암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저희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단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에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세요. 여기 나오시는 분은 우리 이근희 집사님 이름이 그냥 비슷해서 제가 근데 항상 떠올리면은 우리 교회 이근희 집사님 떠오르더라고요. 원체 엄친아 같은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참 인생 가운데 이런 힘든 일들,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 것 같고 가정도 다 깨어버릴 것 같은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호세아서 2장에서도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했던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읽었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2장 5절 말씀에 호세아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식을 셋을 낳고 함께 살았던 고멜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겠다라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셋이나 낳고 함께 사랑하며 살았던 아내가 호세아를 떠나갔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떡, 물, 양털, 삶과 기름, 술들, 그 당시에 아주 고급 물건들인데요, 그것들을 더 준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를 찾아 집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을 쭉 살펴보면 2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떠난 고멜을 향해서 아파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자녀들, 아내는 떠나가고 자녀만 남은 상황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와 니네가 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더 이상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여러분, 이 호세아의 아픔이 이해가 되십니까? 떠난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좀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좀 데려와라. 더 이상 그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도 아니다. 만약에 너희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를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할 것이고 광야 같은 날같이 마른 땅같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서 내가 목말라 죽게 하고 싶다, 죽이고 싶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너희도 돌보지 않고 너희 자녀들도 내가 보살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호세아의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1장의 모습도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나 다 알만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거, 그 자체도 충격적인데 2장을 넘어오니까 호세아가 바람이 나고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고멜의 마음이 바뀌고 호세아를 떠나갔다는 얘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아파하고 있는 호세아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실제로 접하고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쇼킹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 집 고멜이 호세아를 버렸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받은 은혜가 얼만데, 야, 고멜이 호세아랑 결혼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야? 호세아는 이제 어떡하냐? 막 소리 지르고 자녀들한테 울부짖고 있대. 아이, 그럴만하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6절부터 말씀해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가시로 그 길을 막고 싶다고 이야기하고요,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는 그 여인이 못 찾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제서야 고멜이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내가 남편과 함께 할 때가 축복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고 싶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제 친구나 제 친척이나 제 동생이 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저는 뜯어 말릴 것 같습니다. 야, 뭐 와서 빌어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너 이렇게까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냐. 근데 그것이 호세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 또 호세아가 아파하는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8절부터 갑자기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끝나는데요. 이 8절부터 13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8절의 말씀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축복을 받아서 곡식, 포도주, 기름이 넘치는데요, 그것을 다 바알을 위해 써버렸대요. 심지어 은과 금도 바쳤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것을 다 잊어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호세아가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나도 괴롭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바알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곡식이 익을 때쯤에 그 곡식을 뺏어버리시겠대요. 그리고 포도주가 맛이 들어갈 때쯤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뺏어버리시겠대요. 그들의 몸을 가릴 양털과 삶도 빼앗으셔서 벌거벗 끼우고 수치스럽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앞에 호세아의 마음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7절의 말씀처럼 그제서야 그들이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니 내 형편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구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희락, 기쁨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먹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다 거두셔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참 사랑받는 자구나라고 축복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다 빼앗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들짐승이 뛰어놀고 무화과나무가 거칠게 되는 광야의 삶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지나 이제 아수르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이유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고멜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때 멋을 잔뜩 내고 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올 때보다 더 멋있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축복은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들 앞에 나아갈 때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나아갔어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광야는 사실 즐거운 곳, 평안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실은 고통스럽고 독이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의 약이 되고 상처만 주는 곳이 아니라 치유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를 황폐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라도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잊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들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풍요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풍요의 온갖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세상에 풍요로운 것, 물질, 화려한 것들, 즐거운 것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리석고도 그것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취했던 그 풍요를 더 많이,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고멜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역사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전성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라 축복에 눈이 멀어 더 큰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풍요의 신인 바알을 따라갔던 거예요. 고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자기 거래요 다. 이건 다 남편이 준 거였거든요. 그거를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준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도 일주일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며 예배하며 은혜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숨쉬고 싶다고 다 숨을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코끝에 호흡을 제하여 버리시면 여러분 우리의 호흡도 끊어집니다. 숨쉬고 싶고 살아가고 싶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녀들을 보면 내 자식들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 내 직장, 내 물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해요. 항상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요. 자녀를 보면서도 자녀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더 세상에서 훌륭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녀한테 올인하면서 자녀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누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직장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감사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손에 들어오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어져요.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는 뛰어나가요. 감사를 하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고멜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도대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은 풍요, 물질, 때로는 우리가 우상 삼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가지만 아무도 그것을 미쳐서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찾는데요, 그것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무언가 막 노력하고 직장 안에서 노력을 해봤지만 거기 행복이 없으면 여기 행복이 없는 거구나, 행복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어야 되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전부를 쳐넣어도 만족할 수 없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것들을 채워넣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들. 그런데 결국 그것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처와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성적으로 또 이성으로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전부를 다 얻어버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가 전도서에서 하는 고백을 보면 계속 궁전을 넓혀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궁전을 오늘 우리가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막 집을 넓혀가고요. 거기에 연못도 파고 동물원도 만듭니다. 솔로몬이.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맨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무언가 깨달으면 행복할 줄 알고 지식을 막 추구합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온갖 마음을 빼앗기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국 그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더 황폐해져 있는, 내가 마치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목회하면서요, 자녀 때문에 잠깐 행복하시는 분들은 봤지만 영원히 행복하다는 분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잠깐은 좋은데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한숨과 깊은 고통, 막 자녀에게 올인한 분들일수록 목사님 제 인생 성공했습니다, 역시 인생은 자녀한테 올인하는 겁니다, 이런 분 못 봤어요. 나중에 여러분 조금 크면요, 내가 온갖 마음을 쏟고 온갖 헌신한 그 내 딸과 아들이요, 조금 있으면 알지도 못했던 믿을 수도 없는 남자와 여자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허무함이 시작돼요. 나한테는 엄마 뭐 먹고 싶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아들, 딸이 갑자기 우리 남편 뭐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 뭐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그거 해달라는, 허무하기 시작해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향해 성공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가지고, 저는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분들 목회하면서 가끔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요,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장관도 되어지고 뭐 별도 네 개씩 다시고 막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인생은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이런 분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그것 안 해도 결국에는 황폐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 밖에 없다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나의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잊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기억해야 됐던 것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들은 그들을 고생하고 단지 징벌하게 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깨닫고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많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며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도 고멜처럼 이스라엘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에 그렇게 예뻐 보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는지,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얻어야 될 분, 바라야 될 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쁘게 보여야 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 아이하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날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계속 저를 혼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혼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막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 대해서 그러고선 제 딸과 같이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제 딸에게 그랬어요. 야, 아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애교를 좀 부리고
아빠한테 뭐 고마워요, 조그만 거에도 사랑해요 하면 내가 다 해줄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짜증을 내고 가끔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 딸에게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아빠에게 애교 부리고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아빠가 아마 너에게 모든 것들을 해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축복들을 우린 다 놓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빠져버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들. 여러분 교회 온다라는 건 사실은 이 예배 자리로 올 때마다 사실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시편 121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21편부터 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나아올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었던 것들,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올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것은 산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바라봐. 교회로 올 때마다 우리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빼앗겨 혹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교회로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라는 고백들. 이 고백이 회복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도 전도서의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해야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세상에는 낚시 없다는 것들을 그리고 너무 공고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은혜,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셔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들이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회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그냥 어떤 회복이냐면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로 보면 그들이 신혼의 때를 맞이해서 가장 행복했을 때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요. 14절 말씀부터 한번 찬찬히 보실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게 좀 언밸런스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르시고 위로하신다는데요, 말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러신대요. 되게 위협적이면서도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 말 속에 보면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야 그는 그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원어로 보면 타일렀다는 말, 위로했다라는 말이 마음에 이야기하고 속삭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광야 한가운데 섰더니 내 마음에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셨어요. 15절에 보면 거기서 그 광야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다시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뺏으셨는데요, 황폐하게 하셨는데 다시 주시겠대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대요. 이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견되어서 죄에 대한 징벌로 죽임을 당했던 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벌의 자리를 하나님은 뭐로 바꾸신다고 그러냐면 소망의 문으로, 이곳이 이 절망의 자리, 징계의 자리 같아 보이는 곳을요,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 오늘 하나님은 그날에, 그때에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 회복의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래요. 여러분, 이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 언어 유희 같은 것입니다. 내 남편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남편이 이씨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씨는 어떤 말이냐면요, 여보, 당신, 이러는 남편의 뜻이에요. 근데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는, 이 바알이라는 것도 히브리어로 고유명사로 쓰이면 우상의 바알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반 명사로 쓰이면 남편을, 배우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남편인데 이 남편이 근데 어감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앞에 나왔던 내 남편이라 일컫고의 남편 이씨라는 말은 여자의 상대 배우자로서의 남편을 일컫는 말인데 동등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여보, 당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바알이라는 남편의 표현은 뭐냐면 여자에 대한 법적인 소유와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배우자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혹시 주석이 달려있는 데는 바알이라는 데 표시가 돼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주인이라고 번역된 말들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은 남편인데 전혀 다른 겁니다. 뒤에 나오는 바알이라는 남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스리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주인과 같은 남편을 일컫는 말이고요, 앞에 나온 남편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동등되는 여보, 당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회복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떠나갔어요. 대놓고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겠다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고멜을 맞아들이는 것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지 맞아주겠어요? 싹싹 빌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싹싹 빌면 받아는 주는데 그것도 애들 엄마라서 받아준다. 그리고 애들한테 잘하고 이제 앞으로 나한테 훨씬 잘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 주인으로서의 남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여보, 당신 하며 부를 수 있는, 정말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17절에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날이 없게 하리라 한 다음에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장가드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장가든대. 여기 새롭게 결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장가를 가시듯이 가시는데요, 다른 여자하고가 아니라 범죄했던 이스라엘과 새롭게.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건데 이전의 죄악들을 잊어버리시고 신혼과 같이 새 장가를 가는 것 같이 그들을 회복하시겠대요. 실제로 18절에 나오는 들짐승과 공중과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이 평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표현은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평화, 완전한 평화와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지금 고멜이 돌아오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응답하시겠대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여서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축복하시겠대요. 22절과 23절에는 앞에 나왔던 고멜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르엘에 응답할 것이고 23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자들을 이제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었다고 한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대요. 그래서 2장 1절의 고백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해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고멜의 자녀들을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부르라고 그러셨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자녀가 아니다. 근데 오늘 2장에 보면 이렇게 큰 범죄를 범한 고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암미라고 할 것이고 그들을 루하마라고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회복이 좋다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을 대입해 봤는데 내 아내가 나를 떠나 내 마음을 그렇게 막 갈갈이 찢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완전히 내 아내를 사랑했던 그때와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이전 일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품어줄 것이고 여러분 바보 같아도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결국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했던 죄인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한평생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 빠져서 온갖 마음을 다 거기에다 주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게 우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했을 때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제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14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변함이 없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내가 기억지 않겠다. 돌 같은 너의 마음 어루만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고멜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제야 돌아올래? 지금이라도 돌아올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사랑하시겠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치가 있지. 너무 그동안 용서만 구해서 맨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또 세워놓은 것 같으면 또 그 마음 다 잃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갔던. 그래서 적당히 그냥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또 뭐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는데 내가 또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붙잡나. 근데 여러분, 이 염치라는 게요, 체면이라는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염치를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체면을 차리십니까? 여러분, 내가 고멜이라는 것들을 안다면 앞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라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떠나갔던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들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이전 일은 기억지 않고 너를 첫사랑과 같이 처음 보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넙죽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과 염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호세아 정말 바보 같다. 그리고 하나님도 참 이해가 안 된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 바보 같고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고멜, 참 행복하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또 호세아는 고멜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망가지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가치가 다 끊어지고 버려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어저께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희찬 목사님 바이올린 전공을 하셨거든요. 바이올린 악기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바이올린 비싼 거는 진짜 비싸대요. 막 진짜 수억을 하는 악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망가지면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고쳐 쓰기가 어렵고 다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부서지면, 망가지면. 하물며 세상의 물건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세상의 이치대로 보면 끊임없이 버려져도 할 말이 없고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사용하시겠대요. 이렇게 있을 때 세탁소를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가끔 교회 가까운 곳이어서 비즈니스 신방을 가는데요. 한 번은 갔더니 진짜 좀 죄송합니다. 세속적인 표현인데 제 눈에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지 같은 인형을 막 수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손님들 중에 별 사람이 다 있다. 저런 진짜 갖다 버리지도 못할 만한 낡고 세계발한 저런 인형을 맡겨가지고 수선해달라는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뭐 이렇게 그지 같은 인형을 수선해달라고 맡기는 그지 같은 손님은 누구냐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거 손님이 맡긴 거 아니고 제 딸 애착 인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애착 인형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또 미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랑 떨어져 자니까 인형 하나씩 이렇게 쥐어주고 인형 가지고 사니까 어렸을 때 같이 자고 들고 다니고 그런 인형, 스토프드 애니멀이라고 하는 애착 인형이라는 걸 갖고 자기 딸, 근데 그 딸 아이가 저희 큰 딸이랑 동갑이라서 그때도 고등학생이었는데 그거를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게 이 인형이 솜이 많이 죽고 뭐 바라면 그것을 계속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데 정서가 너무 없는지 집사님 그럼 하나 새로 사주시죠.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인형에 대한 애착,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어서 새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인형이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번 호세아 2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꾸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본질이에요.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우리는 하염없이 우리를 탓하고 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있던 없던 간에 여러분, 변함없는 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이관희 집사님, 교회 오빠의 이야기. 저는 사실은 교회 오빠라는 영화 제목을 보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 오빠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자라서 교회 오빠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여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여동생들이 교회에 잘생긴 남학생이 오면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것도 막 너무 그 오빠 너무 멋있지, 그 오빠랑 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진짜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 여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나는 어떠니? 어떤 오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한 게, 오빠는 그냥 진짜 좋은 오빠, 교회 오빠지.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100% 이해됐어요. 아, 얘네가 나한테는 남자로서의 매력을 별로 못 느낀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교회 오빠는 저한테는 되게 안 좋은 오빠로 느껴져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극장에 갔더니 영화 포스터에 교회 오빠라고 붙어 있어서 저런 나쁜 제목을 누가 붙여놨나 안 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소문을 듣고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이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 세상에서 나름 성공하며 열심히 예수님 믿어왔다고 그래요. 이분의 마지막 죽기 전에 쓴 메모가 있는데요, 자신이 하늘을 날고 싶었다고 그래요. 더 높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싶고, 그래서 자기의 날개는 부족함이 없는 단단한 날개라고 생각했대요. 저 하늘 끝까지 성공하고 높아져서 자기를 높이려고 성공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개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자기를 인도하셨다. 자기는 광야 가운데 서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는 자기를 높이고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들. 가장 고통의 순간에 신음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제서야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시죠.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그 사람은 병이 낫대 안 낫대, 살았대 죽었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몇 년을 살아가다 이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글들과 고백들을 보면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이 고난과 같은 광야로 자신을 인도하셔서 나의 병든 신앙을 하나님이 회복해내셨고, 그래서 진짜 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날아가고 싶었던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날개를 가지고 회복된 채로 날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쓴 마지막 이 메모를 곡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짧은데요, 한 2분 정도 되는데 그 찬양 잠깐 보시고요,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날개를 꺾으시고 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니 비로소 내가 볼 수 없었던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 보게 하셨네.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물을 때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의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고난이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신 주, 남들이 주의 존재 물을 때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만 내 삶의 내 빈자리에, 주만 내 삶의 내 빈자리에, 주만 내 삶의 내 빈자리에 드러나시네. 여러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해내시고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에 눈이 멀어 정작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해내기 원하시며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광야와 같이 황폐해진 나의 영혼 속에서 나를 부르시며 노래하시는 주님의 소망의 노래를 듣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